우리는 지난 주일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 변화되는 말씀을 통해 그가 예수님을 붙잡음으로써 구원의 길, 참 행복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는 것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픈 영적 갈망을 가지고 나아갔고, 예수님은 그러한 그를 알아보시고는 그의 집으로 들어가 그에게 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삭개오는 감동되어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자신이 목적 삼아 붙들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붙잡는 결단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신 안에 우상 삼았던 재물들을 내려놓고 그것들을 다시 이웃에게 돌려주는 거룩한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이런 결단을 들으시고는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삭개오가 구원의 길에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삭개오가 움켜쥐고 있던 것, 자신이 집착하며 붙잡고 있던 것, 즉 자신이 주인 삼았던 것을 내려놓고 더 중요한 것을 붙잡았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진정한 행복은 바로 덜 중요한 것을 내려놓고 더 중요한 것을 붙잡을 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다른 것보다 예수님을 붙잡을 때 우리는 참 행복을 붙잡는 것입니다. 내 행복의 영역이 따로 있고 예수님의 영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을 때 우리는 가장 중요한 행복을 먼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붙잡을 때 우리는 행복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와 행복은 병행의 구조 속에 놓이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열쇠와 하나의 문을 통해 들어가게 되는 하나의 집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먼저 우리가 들어가야 할 집의 열쇠를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영원한 행복이라는 주제의 두 번째 시간으로서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는 것이 영원한 행복, 참 행복을 얻게 되는 것임을 선포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이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진리를 따르는 것이 우리의 행복과 유익 때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통해 영적으로 바른 길을 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결단한 이유도 이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자기 삶의 중심에 모시는 삶의 결단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결단의 모습은 아브라함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의 선포를 들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가 거주해온 편안한 본토에 안주하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는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했던 실수는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복의 길을 걸어갔던 이유는 자신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 누구인지,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래서 그분을 붙잡으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인지를 잘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이끌고 계시며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이시며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아들 이삭까지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시험하시기 위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까지 순종하였습니다. 그가 이삭을 사랑하지 않거나 포기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삭을 아끼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대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잡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리셔서 약속대로 그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장 중심에는 그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의 가장 중심에는 아들이 아닌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아들 이삭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면 그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결코 순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그분을 중심으로 행동하는 것이 결국 가장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삭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마음에 품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말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을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같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각이 아닌 주님을 붙잡고 따르는 것이 결국 자신에게 유익이 되어 더 큰 행복을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자기 삶의 중심에 모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여 가장 큰 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오늘 읽은 두 번째 본문인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작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러한 말씀은 우리에게 주님을 중심에 품고 사는 것이 결국 최상의 행복을 얻는 길임을 가르쳐줍니다. 즉 이것들은 두 가지 별개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열쇠와 하나의 문을 통해 들어가게 되는 하나의 큰 집과 같은 것입니다. 이 하나의 큰 집이 바로 최상의 행복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마음에 모실 때 최상의 행복을 얻는 길을 걷게 됩니다. 예전에 제 친구가 전도사 시절 저에게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자신이 있던 교회의 중고등부와 청년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시험 때만 되면 예배 인원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현상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 자신의 행복과 진리에 대한 것을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배우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때때로 자신의 행복 추구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시험 때가 되면 예배 드리는 것보다 시험이 중요하고 지금은 거기에 집중할 때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역시 종종 이런 생각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오죽할까요? 그들은 믿음과 행복의 문제가 상관이 없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에 의해 행복을 얻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기에 믿음은 당장 내 주머니에 돈을 벌어다 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밥이 나오는가?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그 밥이 정말 당신을 참되게 영원히 행복하게 해주는가? 여기서 의미하는 밥은 행복을 위한 부차적인 수단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밥을 목적 삼아 살아갑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겪고 공허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공허를 메우기 위해 다시 또 수단을 목적 삼아 살아갑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삭개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수단을 목적 삼아 살아가는 악순환의 되풀이인 것입니다.
이것은 집착의 악순환이기도 합니다. 자아의 행복 추구는 결국 집착과 괴로움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곳에서 찾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해결될 수 없는 집착이 삶 전체를 괴로움으로 넘실거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집착이 다시 또 그러한 부차적인 수단을 목적 삼아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통해 이러한 집착의 악순환을 끊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구원의 기쁨은 세상의 다른 쾌락이나 집착에 잠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에피쿠로스라는 철학자는 최상의 쾌락과 행복이란 쾌락에 대한 집착을 끊고 영혼의 평정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생각에 하나의 질문을 더해야 합니다. 누가 세상에 대한 집착을 끊고 참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해주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최상의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최상의 행복이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안에 거하는 참 평안과 자유입니다.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 맛보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길 끝에 누리게 될 천국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따르며 얻게 되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이 땅의 것들에 대한 집착을 버리게 하여 내면의 자유를 줍니다. 이 길은 결코 편한 길은 아니지만 기쁜 길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에 의한 평안과 기쁨을 맛보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으며 예수님은 그러한 삭개오를 보시고 그에게 구원의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는 어둠의 길에서 나와 빛으로 향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참 행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행복감을 관념의 조작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는 하나도 행복하지 않은데 자신이 행복하다고 자신에게 최면을 거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대해 숙고하고 귀하기 전의 공지영 작가 역시 이러한 행복에 대해 비슷한 비판을 했었습니다. 소설가 공지영 씨는 그녀의 책 공지영의 수도원 기행이라는 책에서 수도원 여행을 가기 1년 전에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주일 오전에 집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창밖에 교회 가는 사람들이 보이면 그녀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저 마약 환자들 또 주사 맞으러 가는구나. 공지영 씨는 교회에 가는 사람들을 자신들이 만들어낸 신이라는 마약 같은 환상을 통해 어렵고 괴로운 현실에서 잠시나마 도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과정에서 얻는 기쁨과 평안, 사랑, 깨달음, 내면의 자유가 우리가 우리 신앙을 정당화하기 위해 만들어낸 관념이자 마취를 위한 마약과 같은 것일까요?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행복은 성령께서 더 크고 깊은 진리에 눈뜨게 하신 것의 열매입니다. 성령께서는 행복에 대한 우리 마음의 그릇과 삶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더 넓고 크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일시적인 쾌락을 찾는 것이 아닌 영원한 행복을 붙잡게 하십니다. 이런 행복을 얻을 수 있을 만한 성장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 우리가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내 안에 나누어져 있는 나의 행복과 하나님 진리의 영역을 구분하는 벽을 허무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주관하는 나의 행복의 영역, 이쪽은 하나님의 영역.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살아가게 했던 그 벽을 허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이 바로 영원한 행복, 최상의 행복을 얻게 되는 길입니다. 삭개오가 변화된 중요한 계기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셨던 것입니다.
집은 그 사람의 마음 공간입니다. 누군가 그 집 깊숙한 곳에 함께 거한다는 것은 그를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신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모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께 자신의 마음을 드리면서 참 행복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참 행복, 영원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야 합니다. 내 공간 따로, 예수님 따로 계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 내 행복의 중심,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길을 잃지 않고 진리의 길, 참 행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삭개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주님은 우리 마음의 집에 유하길 원하십니다. 그 집의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구원이 내 마음의 집에 이르렀다.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음성을 듣고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둠을 거두시고 상처를 치유하시고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주셔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주인이 되실 때 주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붙잡고 따르는 삶이 우리의 행복과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더 큰 행복, 영원한 행복을 주십니다. 그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시는 행복은 일시적이고 변하여 없어지는 것이 아닌 변치 않는 분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집착을 부추기는 쾌락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과 평안입니다. 지난주서부터 이어온 설교의 제목은 영원한 행복입니다. 영원함이라는 것은 시간의 지속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 시간 너머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영원한 행복이란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종국엔 변하고 많은 쾌락 같은 것이 아닌 시간 너머에 있는 퇴색되지 않는 가장 값진 행복을 말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통한 천국 백성의 삶,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삶. 우리 행복의 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답을 잘 찾기 위해 우리 마음의 집에 유하시는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 그분과 잘 먹고 마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을 통해 얻는 평안과 자유와 사랑이 가장 큰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 역시 삭개오처럼 나도 모르게 붙잡고 있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맛보며 그분의 뒤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참 행복으로 채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임재와 말씀 안에 거하면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